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난밤에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착각, 잘못된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어찌하든 주님을 찾고 어찌하든 주님을 만나고 어찌하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는 그 마음과 시선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징유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새벽에 예배할 수 있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좌우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잖아요.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신앙에 대한 착각, 신앙의 착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착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느끼시죠? 경험해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빼먹지 않고 했던 기도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저는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고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있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없는 만남, 기준이 없는 만남은요,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죽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보면 겉으로는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서로가 너무 잘 맞아요. 하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망가지는 잘못된 만남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장 역시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맞게끔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없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해요. 항상 모든 장에 왕이 없음으로, 참 핑계를 대도 늘 똑같은 핑계, 변명을 해도 늘 똑같은 변명.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었으므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우리가 개척했습니까? 아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진정 우리의 왕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왕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내게 왕이 없으니,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 내게 이것이 부족하니, 내가 이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이 약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똑같은 변명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이 약하니, 내가 시간이 없으니, 내가 부족하니, 이거 다 변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주사랑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2번 말씀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우리 더드림께서 했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늘 이러잖아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단어만 바꾼 거지. 내가 뭐 계산을 해봐서 내가 이제 이것을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맡아서 내가 이 교회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나는 뭘 좀 희생해야 되고 나는 좀 뭘 좀 줄여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서 봐서 이익이 떨어진다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좀 손해가 되면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늘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just do it입니다. 일단 해라. 그 다음에 기도한 거죠, 사실은. 주님 주셨으니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시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제가 주사랑교회 가서 똑같이 그 얘기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 가운데 혹시 그 마음이 계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습니다. 내 기준, 내 상황에 맞춰서 순종을 할지 안 할지, 좀 시간을 둘지 안 둘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즉각인 겁니다. 일단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기도에 좀 이 컨텐츠의 내용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방향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의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정했으니 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대이고 자기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자신의 주장대로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지파에게는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갖지 않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싸워야 하고 그리고 좀 희생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을 갖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보면서 편한 곳, 안정된 곳,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도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수요일 성경 공부가 이제 인물편으로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담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가 범죄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선악과가, 늘 있던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바뀌니 먹었잖아요. 이 사람은 보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단지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 말씀하신 땅은 아유 싫어요. 우리가 선택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기준을 알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좋아지는 그 순간 믿음이 결국에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의 왕이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세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단지파가 땅을 갖기 위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레위인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레위인이 말하기를 미가가 자신을 고용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 미가가 나를 고용했어요. 이 말 단어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택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지. 사람이 고용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이어했어. 내가 너에게 돈 줄 거야. 너는 내 제사장이 되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대답에 레위인의 대답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을 직업처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사명자인데 사명과는 먼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가 직업으로 여겨지면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 그때는 주의 종 잠시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건 주의 종도 죽는 일이거든요. 사명자로서 평생을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이래서 주의 종도 그 안식년,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제가 선교 가서 안식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3주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보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저께 우리 유스 리더와 청년 리더들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이번에 새롭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맡겼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 이번 미션 트립과 비전 트립 가운데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성도들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더드림교회로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 심판대 앞에서 물으신 때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람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에 적응 못해서요. 하나님 그 사람이 늘 불평해서 불만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그게 맞을까요? 또 그 대답을 한다고 주님이 그래 내가 이해해. 사실 나도 그 사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리더들한테도. 유스의 학생들,
청년의 회원들, 지금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보내주신 건데 그 책임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남이 우연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셨는데 맞는 사람만 내게 보낸 사람이고 맞지 않은 사람은 내게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건 너가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엎드리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부르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내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을 위해서만 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잘못된 만남 내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못된 만남은요, 이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지금 레위인은 자기가 돈을 받고 고용된 종교 직원처럼 행동하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레위인은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레위인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잘못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부탁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나님이 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답하셨다고 단지파가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다 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이러면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결단자고 내가 결정자고 하나님은 인플로이입니다. 일하세요. 이제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했으니까요. 여러분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레위인이 아주 당당하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의 내용을 모르고 6절만 보면 이 말씀도 되게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와. 근데 여러분 앞의 내용을 보니 완전 잘못됐죠. 잘못된 부탁과 잘못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가진 후에 정탐꾼이 돌아가서 단 지파 600명이 무장을 해가지고요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요 다 빼앗아가요. 레위인에게 19절에 보면 이런 딜을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요 조그만 여기에서 너가 목사가 되는 게 낫겠느냐, 여기 큰 곳에서 목사가 되는 게 낫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엄청난 스카우트의 제안이죠.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로 가자. 여러분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취해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어제 뜬금없이 미가가 등장해서 미가의 악함을 보이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단지파의 악함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40대 목회자가
섬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그 청소년, 지금 이제 한국이 방학이어서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40대 목사님이 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섬의 교회는 성도가 6명밖에 없어요. 원래 그 교회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60이 넘으시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질 때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으면 교회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6명의 성도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40대 목회자분 이름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진은 보여주셨는데 아내와 자녀가 2명 있으니까 4명의 이 가족이 그 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동역했던, 이분이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그리고 그분이 섬겼던 다른 동역자들도 이제 다음 그 스텝이 또 다른 곳에 좋은 좀 더 큰 교회로 가거나 그래도 한 100명, 150명, 200명이 모이는 담임 목사로 가는 일이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의 두드림에 6명밖에 없는 성도들, 교회도 작대요. 얘기로 따져보면 이 한 강대상 요 앞에 찬양팀 있는 한 요 정도 되는 원래 집인데 교회로 바꿔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60 되셨던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사택이 집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흙 속에서 뭐 받고 무슨 벌레들이 계속 나오는데 40대 목사님이 오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눴더니 성도님들이 사택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사택도 그렇게 좋은 사택은 아니죠. 섬에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아직 40대 목사님이 이제 오시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60대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에게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했더니 은퇴하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집에서 살면 그 집은 새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흙집에서 살다가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사명자의 자세고 사명자의 마음인데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교회는 죽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레위인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말하는 꼬라지를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행동하는 것조차도 그만큼 사사시대에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어제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아니라 어디서 일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사람들이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스카우트된 종교인인 거예요. 단지파는요, 신앙이 아니라 신통력을 원하는 이익 집단인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컨펌을 받고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이들의 만남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서로 잘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못된 만남인 거죠. 왜냐? 지금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18장에서는 단 한 사람의 사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요, 이전에 사사의 등장이 나타나면 꼭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어떻게든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 것인데 18장에는 전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분명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자신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자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려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귀에 듣기 원하는 말만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 욕심에 빠져서 더 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만남은 있지만 사명은 없는 위험한 관계들, 지금 이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사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질문들이 사실은 늘 똑같아요. 사사만 달라질 뿐이지.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도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 사사만 말씀하지 않고 이 사사시대 모든 사사들 다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죄의 반복성. 여전히 누가 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남도 길도 사역도요, 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맞는 만남이 아니라요. 우리는 늘 잘 맞는 만남을 원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 미가, 오늘의 이 레위인, 단지파,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미가 같은 자고 우리가 단지파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레위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계산해서 내 중심대로 내 기준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만남,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자꾸 나하고 맞지 않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